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제목이 점점 더 만족하십니까? 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그 제목이 점점 더 쉬워지십니까? 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목이 점점 더 만족하십니까? 예요. 근데 쉬워지면 점점 더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일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이게 그 솔로몬의 기도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적에 솔로몬이 다른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지만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번역에는 이제 지혜를 종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부분이 참 잘된 번역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는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참 잘 번역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나눴었던 걸 잠깐 다시 복습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쉬워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다시 복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가 빅픽처를 이해해야 되는데 빅픽처는 이게 한순간에 그 이해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한 조각 한 조각 기록하면서 정리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했었고요. 자아의 처리에 대해서 자아가 반응하는 발판이 있는데 뭐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어젠다, 내 주장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그 자아가 반응하는 발판을 제거하는 것이 자아의 처리의 핵심이라는 얘기 있었고 영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법과 영의 세계의 원리 그거를 이해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실험해 나갈 적에 영의 세계를 더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다운로드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끔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내면에 진리의 길이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이렇게 초고속으로 다운로드 되듯이 우리 안에 넘쳐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되게 어렵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쉬워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잘 들리면 만족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게 구분을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의식과 인식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은 느끼는 것이에요. 센싱하는 것이에요. 이게 feeling하는 감정하고는 좀 다른데 느끼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의식이고 양심이 들어있는 것이 의식이에요. 영과 소통하는 부분도 의식입니다. 자, 우리가 자다가 깼을 적에 자다가 깨죠. 그것은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의식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형성됩니다.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느끼는 것이 의식이에요. 인식은 오감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파악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풋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식이에요. 자다가 깨서
의식이 돌아오고 나면 만약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내가 배가 고프다고 느끼면 그것은 인식이에요. 그래서 인식은 태어나면서부터 발달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의식과 인식을 구분하고 특별히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최종적인 필요, 니즈를 느끼는 가장 중심되는 곳이 의식이에요. 우리가 얼티밋하게 결국 우리의 필요의 가장 최종적인 필요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느끼는 중심되는 곳이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만족감, 소속감, 성취감, 자존감, 안식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결국 뭘 위해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는 거냐?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냐? 사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자존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활동하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는 활동 자체가 아니라 그 활동이 가져다 주는 어떤 감, 그걸 느끼기 원하는데 그것이 이제 만족감, 소속감, 성취감, 이제 자존감 이런 것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이 느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기쁘고 희망차고 미래를 소망하고 이런 것들도 느끼는 것이 의식이에요. 감정은 이런 기쁨, 의식이 느끼는 기쁨과 희망을 더 증폭시켜질 뿐이지만 그걸 처음에 느끼고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 주인의식, 자녀의식, 백성의식,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느꼈던 그 의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의식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손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식이 중요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수치심을 느낀 거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건데 느꼈어요. 근데 그 느낀 곳이 어디냐 하면 눈과 귀가 아니라 그것이 의식이었어요. 그 의식 속에서 수치심을 느꼈고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가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결핍감을 가져다 주게 되죠.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느꼈고 근심했고 그 이후에 우울과 시기와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의식 속에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식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죄의식, 죄를 느끼는 죄의식과 자기 스스로 혼자 되었다는 그 자의식을 느끼게 됐어요.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손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의식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사람 설계도면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사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 의식을 두셨어요. 느끼는 의식을 두셨고 그 의식을 의지가 둘러싸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식하는 기능을 두셨고 그 인식이 바르게 균형 잡힌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의식이 느끼는 것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감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욕구를 주셨고 우리 각자 개인이 고유한 고유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질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의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요소들은 다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모습, 이것이 혼이에요. 그리고 이 혼을 사람의 몸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이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거든요. 어떻게 불어넣으셨냐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은 생명이 됐다라고 우리 그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어 원문과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생혼, 그 living soul이 된 거로 이해하는 게 더 이제 맞는데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동감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식이 하나님의 영이 의식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까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몸에 갖고 우리 혼에 갖고 있는 각 기능들, 지능과 인식과 감성과 기억과 욕구와 기질들의 그 영이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 각각의 기능들이 정말 생동감 있게 그렇게 활성화돼서 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좋았다. 이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셨을 적에 그 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대로 그 영이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능이 잘 활동할 적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각 생물들을 사람에게 이끌어 오셔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라고 보셨는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사람은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해서 예를 들어서 소를 보면 그 소를 그냥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성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소다 이렇게 부른 것이고 말을 보고 표범을 보고 사자를 보면 그 각각의 성질을 파악해서 그것을 말이다, 표범이다, 사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만족해 하셨어요. 그 지혜로운 모습을 보시고 되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그래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유혹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인식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것이 지능과 기질과 기억이나 감성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유혹이 인식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그 나무를 봤어요. 나무를 보니까 인식하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 이 사실을 의지한테 알렸어요. 이거 보니까 괜찮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그랬는데 지능이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지성이 얘기했지만 의지가 지능을 눌렀어요. 그리고 야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의지가 발동돼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식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죄의식을 느낀 거죠.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것이 생전 처음 느껴보는 거였는데 죄의식이었어요. 사람이 죄의식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의식을 통해서 각각 요소에 미치고 있던 영향도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각각의 요소가 빛나고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게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혼과 몸 전체가 어두워졌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영이 했었던 일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 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사탄의 영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의 혼의 각 요소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능은 기능을 상실하게 됐고 우리 감성은 분열되게 됐고 우리 인식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질과 욕구와 기억에 있었던 것들도 손상되고 파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나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의식이 자리를 잡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둠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예전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갔냐 하면 인식이 잘못해서 이런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인식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인식이 성공하고자 노력했고 돈을 많이 벌고자 노력했고 인정받고자 노력했고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자기 흥미와 취미를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상처난 의식을 달래고자 이렇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가져온 것은 땅의 소산이었거든요. 땅의 소산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곡식을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곡식이라기보다는 가인이 하나님께 가져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성공과 인정과 저희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업적과 성취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그것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이 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한 마리 양을 잡아서 내 죄의식은 어떤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 양 잡아서 그 양의 피에 의존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가인이 그것을 보니까 매우 화가 난 거죠. 가인의 의식 속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는데 가인이 비교했어요. 아벨하고. 비교하니까 자기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열등의식이 생겼고 아벨과 경쟁하는 경쟁의식이 생겼으면서 동시에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피해의식이 생겼고 패배의식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비판의식이 생겼고 내가 장자로서 우월해야 되는데 라는 우월의식, 체면의식, 아우를 지배하고 싶은 지배의식, 완벽해야 된다는 완벽의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들에 나가 있을 적에 쳐 죽이게 되고 그 죄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땅에서 쫓아내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는 심판을 내리실 적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이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식 속에 비교하고 열등하고 피해를 느끼고 비판하고 또 죄를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우리 의식의 변질이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은 또 얘기하시기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을 하셔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인식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것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로지 내 희생과 내 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대신 우리의 갖고 있었던 죄의식을 없이 하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로운 의식을 우리 의식 안에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나니까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우리를 지배했던 그 발판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인식과 지능과 감성과 기억과 욕구와 기질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 피공로에 의존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붙잡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의인으로 바뀌기만 했지 아직 성화가 시작되지 않은 모습이 이제 이 모습이에요. 죄의 지배력은 사라졌지만 죄의 영향력, 죄의 잔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의인이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말씀 공부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구역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활동하고 이런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인식이 계속 활성화돼서 인식이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그런 증거들을 자꾸 의식 속에 갖고 오면서 의를 쌓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적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에 있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 인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의식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종교적 의인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그 종교적 의인의 표딱지를 떼어버리는 그 일을 시작해 주셔야 우리가 그 진정한 성화되는 구원의 과정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통해서 진리가 입력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진리 1, 2, 3, 4, 5 이렇게 쓴 것은 진리가 여러 개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조각조각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가 깨닫게 될 때마다 그 진리가 우리 인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진리가 점점 더 우리 안에 많아질수록 그 죄가 미치고 있었던 영향력들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 인식은 다시 이제 밝아지고 우리 지능을 묶고 있었던 것들은 풀리고 아까 황인래 전도사님 기도한 것처럼 묶임에서 풀려나고 감성의 분열은 회복되고 우리 기질과 욕구와 기억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도 다시 회복돼서 성령님께서 다시 각각의 기능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모습을 찾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셨는데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 우리 혼이 만족하고 우리 혼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즐거움을 얻게 되고 좋은 것을 먹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 그림을 이제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의식에 부어져요. 우리 귀로 들어오는 것은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지만 인식은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 인식이죠. 그래서 그 만물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없어요. 인식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의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나의 선생님으로 멘토로 카운셀러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의식하게 되면 예전에는 내 의식 속에 내가 있었고 자의식이 있었고 죄의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로 성령님이 계시고 멘토로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계시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킹덤 로열 패밀리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나는 사람과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그 의식이 이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갖고 있었던 의식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까 가인에게서 봤었던 것처럼 비교하고 열등하고 경쟁하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패배했다고 느끼고 비판하고 체면 차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죄의식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가면 우리가 의인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내 안에 풍부한 것이 있고 여유롭고 창조적이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안식하고 충만하고 화평하고 자유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맡겨진 거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 이런 의식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것이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잠깐 아까의 그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면 성령님은 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은 와 계시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없으면 말씀 공부와 활동이 계속 인식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머리만 커져, 인식만 커져 있는 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인식이 아니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의식이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의식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이때 말씀 공부와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모두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영적 상태는 이 만족하는 의식이 커져 있고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의식이 충만할 때 이때가 가장 바람직한 영적 상태이고 이 영의 의식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이다라는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의 유익인 것이고 솔로몬보다 더 나은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그리고 무시로 성령님과 소통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식 속에 계속 기름 부어 주실 적에 인식을 통해서도 그것이 느껴지게 돼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인식해도 그것이 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인식해도 그게 그렇구나라고 내 의식 속에 깨달아지고 정말 감사하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좋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 의식이 만족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서 잘 아시죠?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은 인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인식한 겁니다.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이제 침공을 당할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었으므로 인식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이것이 내 의식 속으로 그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인식이 내 의식을 지배하는 상태가 16절이에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팩트겠죠. 이거는 인식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포도나무 열매를 다 가져가고 우리의 양을 다 갈취해가고 외양간에 소를 다 잡아간다는 것은 인식이죠. 18절에 그런데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의식과 의지가 결합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1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의식과 의지가 합쳐진 것을 사용해서 의식이 인식을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인식이 의식을 지배했었지만 19절에 와서는
내 의식이 강건해져서 그 의식이 인식을 지배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라는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인식과 의식을 통해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께서 내 의식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인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 사탄의 유혹을 다시 비교해서 보면 사탄은 열매를 먹으면 행동하고 자의식을 가지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었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의식 속에 계속 들려주실 때 그 의식이 깨닫고 만족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찬양이 시선인데 제가 이 시선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의식과 인식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인식이죠.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인식이죠.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를 본다. 주의 일을 보기 시작한다. 이거는 의식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의식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의식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황폐한 땅 가운데 황폐한 땅은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의식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은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인식입니다. 내 의식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결국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삶 자체가 주의 역사가 되는 것이 드러나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의식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세상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세상에서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순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찬양 시선이란 찬양 같이 할 적에 우리가 한번 이 찬양할 적에는 그 의식과 인식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했을 때 내 의식 속으로 그 주의 일을 보는 것을 느껴보시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그 찬양을 하시면서 내 의식 속에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